한 외국 시상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었던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최시원이라는 이름의 연예인인데요. 그가 한 번은 한 예능 프로에 출연을 했었을 때 글로벌 리더로 그를 소개해 주면서 또 다른 연예인이 그의 일상을 체험하는 식으로 하루 동안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시작을 이른 시간에 했었는데요. 오전 5시 30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봤더니 오늘은 오전 4시에 일어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다름 아닌 교회였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앉아서 바로 기도를 드렸고요. 함께 했었던 그분도 그러한 그를 쳐다보면서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연예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 아침의 여유에 있음을 말하면서 그 여유를 느끼며 가장 먼저 향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었던 것이죠. 그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 최시원이라는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해외에서도 꼭 지키는 것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해외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를 꼭 지킨다라고 합니다. 만일 어디를 가게 되면 그곳 예배 장소를 가장 먼저 검색을 해놓고 꼭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씨의 믿음은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좀 물려받은 모태신앙이었죠? 저는 그쵸, 네. 그리고 네. 부모님과 또 우리 친할머니께 너무 감사한 건 또 신앙적 유산 주신 게 이야. 가장 감사하지 않을까. 부모님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아버지는 네, 뭐 한 365일 중에 360일을 뭐 새벽에도 가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30살 이후부터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골수이신 건데 네. 약간 가정과 또 일과 교회 세 개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 범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어지시면 네. 그럼 그걸 못 지키시는 경우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네.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늘 좀 많이 강조하셨죠? 사실 어머니는 강조는 안 하세요. 그래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믿으시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좀 제가 부족한 아들이라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냥 조금 워낙 저희 쪽에 있는 분야가 좀 네.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 네. 좀 신앙 지키였으면 하는 게 그런 그렇겠죠.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그렇겠죠. 계속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뭐 해외 어디를 가던 예. 네, 꼭 예배를 드려서 네. 언제나 늘 주일을 네, 지켰어요? 뭐 최근 일본 그 저희 팬 미팅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K-팝 아티스트들 중에 저희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젊으실 적부터 이제 그 일본 출장 가셨을 때라든가 네. 이제 그 잠깐 거기 지내셨을 때 가셨던 그 교회를 또 가게 돼서 네. 와. 아버지가 감회가 정말 새로웠죠. 출장 갔던 네, 교회를.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그가 세계 어디든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아버지인 아버지의 그 신앙의 가르침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범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별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이것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거짓을 말하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만나게 된다면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닌 디모데와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참되지 못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지닌 믿음이 귀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지닐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할 때 이 믿음, 바로 앞서서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은 먼저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둘 가운데 먼저 로이스를 말할 때 내 누구 로이스라고 말합니까? 외조모라고 말하죠. 외할머니. 그리고 또 이어서 유니게를 말할 때 내 누구 유니게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속에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믿음을 가졌었던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이 로이스가 이 믿음을 지녔고, 그리고 그 다음인 유니게 없이도 이 믿음을 지녔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이어지게 된 겁니까? 디모데에게도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1세대인 로이스가 이 믿음을 지녔었는데, 이 믿음이 그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유니게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니게가 지녔었던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디모데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믿음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꼭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이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은 믿음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우리 모든 분들 역시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닌 이 믿음, 이것을 유산으로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닌 이 믿음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찬양들, 다들 좋아하시는 찬양들일 것입니다.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 행복, 감사, 그리고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 자, 이상 말씀드린 이 네 곡의 찬양 공통점이 있죠? 다 같은 분인 송경민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곡들입니다. 바로 귀중한 찬양 사역자이신 송경민 목사님이 이 찬양들을 만드셨고, 이 외에도 주옥 같은 많은 찬양들을 만드셨는데요.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도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주셨는데요. 그의 아버지께서는 주물 공장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가 2살 때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게 되십니다. 경제권을 쥐고 계셨었던 아버지 없이 어머니는 어떻게든 공장을 운영해보자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됩니다. 1983년도에 3억 7천이라는 큰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비상금으로 자신의 폐모를 팔아 마련해 놓은 돈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께서 그것마저도 다 가지고 나가 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가정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었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그리고 산후 도우미를 하면서 또 김 판매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양손에 김 몇십 개를 싸서
곳곳에 가서 판매하고 방문 판매를 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두드리면서 곳곳을 가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 아들은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량한 어머니의 모습, 어떻게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고된 일을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커도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신문 보급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학년 때부터 석간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에 각 가정의 신문을 배달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볼 때 그 어린 자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묻습니다. 야,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이러한 질문에 그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늘 가장 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었을 때, 아, 내가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픈가? 라고 그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왜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빠도 없고, 예, 그리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없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못 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린 시절을 살면서 크게 나는 나 불행해, 나 절망적이야, 이런 마음을 안 품고 살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식당이 늦게 끝나시면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저도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제 설잠이 들었다가 뜨거운 뭐 같은 게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깰라다가도 엄마 민망할까봐 이제 안 깨고 이렇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항상 제 머리에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늦게 들어오시고 새벽에 꼭 새벽 예배를 가세요. 제가 집에서 새벽 예배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비가 올 때도 가시고 눈이 올 때도 가시는데 제가 꼭 따라갔대요. 왜 따라간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따라갔대요. 예, 저희 다른 형제는 안 따라가고 저만큼 가서 어머니가 울면 저도 그냥 같이 울었대요. 예. 왜 울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울었으니까 아마 어린 마음에 엄마 우니까 네,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사람도 보기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사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피곤하신데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가 밝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긴 팔러 다니시면서 참 비참하잖아요. 30대 초반 여자가 긴 팔러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김만 판 게 아니라 김팔로가 전도를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참여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조차도 내가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불행하지 않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김을 팔면서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환경을 떠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내가 불행한 모습이 아니구나. 예.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의 삶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자신을 불행한 여성으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김을 판매하는 것, 그냥 김만 파도 힘들 텐데 김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어머니, 자신을 결코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어머니가 보였었던 모습, 바로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었던 그도 그 믿음을 본받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시도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여기지를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행복을 아는 존재로 여길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보였었던 그 모습,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분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상황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중심을 모시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아, 그렇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누구께 있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된 행복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되셔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귀한 찬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누가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이곳에 있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인생의 삶임에도 그래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쫓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금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바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